코비드 사태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또 사회적으로 또 회복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언택트.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 같은데요. 아마 영어를 잘하시는 분, 특히 1.5세나 2세들은 이 언택트라는 말을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 콩글리시입니다. 예, 콩글리시죠. 이 언택트는 어떤 말이 이제 붙은 말이냐면, 컨택, 접촉하다라는 말에 on이라는 이제 부정사가 붙어서 언택트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비접촉, 비대면을 한국의 신조어로 만든, 영어 단어를 신조어로 만든 단어가 바로 이제 언택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하지 않는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또 언택트와 함께 많이 쓰이는 콩글리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온택트. 언택트는 무슨 말의 합성어일까요? 언택트. 온택트는요, 온라인. 그 앞에 on과 그리고 컨택의 뒷부분을 붙여서 언택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제 대면하지 못하지만 비대면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과 컨택한다, 접촉한다라는 뜻에서 언택트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만든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자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모르고 있었나?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 두 단어는 아마 코로나 시대를 잘 나타내주는 신조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 때문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삶이 되었죠. 저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1년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많은 모임들을 비대면으로, 특히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직장에 직접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도 상점에 가기보다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는 80-90%의 성도님들이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조금씩 이제 모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우분들이 사랑방을 위주로 이제 모임을 하시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들도 이제 몇몇 사랑방들이 가정에서 또 공원에서 대면 모임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교구를 작년부터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교구를 담당하자마자 코비드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교구에 계시는 사랑방원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실 얼굴을 대면해서 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대면에서 뵀는데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분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제 만나서 이제 대면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목사님, TV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연예인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뵙지 못했지만 저는 수요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고 또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 새벽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TV를 통해서 저를 쭉 본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니까 마치 연예인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를 이제 대면에서 보니까 마치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 접종률이 꾸준히 늘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대면하는 모임을 차츰차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메릴랜드주의 54%의 거주민들이 백신의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하우드 카운티는 64%의 거주민들이 이미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2차까지요. 보통 70%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있는 이 하우드 카운티는 사실은 거의 이제 집단 면역에 근접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릴랜드 주정부는 7월 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긴급 행정명령과 어떤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이 행정명령들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길거리를 나가거나 상점이나 몰에 가보면, 또 식당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사를 하거나 또 쇼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빠르게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상의 복귀와 회복 중에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 또한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회의와 미팅을 하면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면서 많은 편리함도 있고 유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과 편리함에 젖어 있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회복해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며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시온에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규정한 대로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자들은 본시를 다윗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 중간 지대에 있는 시온의 수도를 정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그곳으로 모시고 오면서 그간 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분열된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신의 성 시온으로 모시고 와 그곳 안에 텐트를 짓고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곳 안에 모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의 배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결국 이 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흩어지고 분열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 예배 드림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을 꾀하고 나아가 왕국의 새로운 시작에 동력을 삼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제도를 정비하거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먼저 꾀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의 중심 안에 두었을 때에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것을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후반절과 14절 후반절은 그들이 모두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분열되고 쇠약해진 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우리의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는 우리의 예배는 단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편리와 편의를 추구하는 내 중심의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의 온라인 예배는 마치 소비자 중심의 예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TV 프로그램을 보듯이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는 말씀, 흥미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채널을 돌려서 다른 예배를 찾아가거나 다른 교회의 예배를 찾아가는 어떤 자기 중심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예배를 오늘 이 시대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만을 찾아다닌다면, 그리고 그 예배를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내 중심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4대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회복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공동체 예배가 정상화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안에서 우리 개개인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연합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와 더불어 회복되어져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공동체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피를 나눈 혈육, 가족을 의미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문맥과 이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본다면 바로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언약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비록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형제,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베델교회의 또 다른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6월 초에 있었던 새가족 온라인 환영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과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베델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베델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다양한 어떤 교파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베델이라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함께 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동거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하셨을 텐데요.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들도 동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어제도 가정 안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다툽니다. 사랑하지만 싸우게 됩니다. 왜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다투는데 여러분, 정말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1997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스리랑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인도 밑에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단기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 1년은 어떻게 보면 실습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어떤 생활을 했었냐면 현지 청년들 6명과 함께 공동 생활을 했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30개월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군대에서 30개월 동안 단련됐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군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규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규율만 잘 지키면 크게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라는 그 나라의 청년들은 규율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의식의 흐름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건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 자기가 마음대로 씁니다. 제가 한국에서 스리랑카로 갈 때 한 6개월 정도 훈련 받을 것만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잘 생각하고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세면백에는 제가 필요한 샴푸들, 비누들 이런 것들 다 챙겨갔는데 거의 한 달이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아침만 되면 제 세면백을 들고 나가서 샤워하고 들어오고 마치 제 물건을 자기 물건인 양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냥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것은 그냥 자기의 소유처럼 함께 나눠 쓰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헌병이었거든요. 모든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생활해야 하는 헌병을 30개월 동안 했는데 여기는 그 모든 규율과 규칙이 무너져 있는 그냥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건 그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죠.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헌신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큰 고민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베이스 리더였던 선교사님과도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산다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랜 고뇌의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선교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대식 선교사님께서도 지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선교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가 또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동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집스럽고 깨어질 것 같지 않는 내 자아를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나와 동거하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어가시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함께 거하여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가기 위해서, 또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옛자아는 육체의 일을 통해서 이 연합함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사랑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공동체를 연합하게 만들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은 또 다른 육체의 일을 얘기하면서 그 육체의 일은 반드시 이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기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 육체의 일,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족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품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여 동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베델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 지체들의 연약함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합하여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감사도 절망도 소망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 안에 두 가지 능력,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대제사장이 임지식을 할 때 기름 붓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 그 직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확신이며 또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았을 때에 다윗이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기름 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그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백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어떤 기름 부심이 임하는가? 바로 제사장적인 기름 부심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은 특별히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에게 부으셨던 이 기름 부심의 은혜,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할 때에 그러한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되어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가족이 전하는 사랑을, 그 가족이 말하는 화평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에 그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연합하며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연합하여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허탄함과 절망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참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연합할 때에 주시는 능력, 이것을 바로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헐몬산은 레바논 산맥의 남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합니다. 이 산의 높이가 해발 2815m인데요. 여러분, 해발 2815m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백두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의 높이가 해발 2744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겠죠. 그리고 한라산이 1947m니까요.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이 높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는 만년설은 아니지만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내내 그곳 안에 산 정상에는 하얗게 눈이 덮여 있고 그 눈이 때로는 녹아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물에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은 산 정상의 눈이 북풍이 날아와서 내려오다가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이슬이 되어서 이 바람에 흩어진 이 눈들이 녹아서 이슬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함께 거할 때 이 헐몬의 이슬과 같은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곳 안에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죽음 이후에 단지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새롭게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영생의 복락을 함께 누리며 나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곳에는 영생의 복락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제사장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개되어져 있는 초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였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들을 구제하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이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영적 암흑시대와 같았던 그 시대에 복음을 나누는 제사장적 사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떤 양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예배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 전문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더라도 언택트와 온택트의 사회 구조와 문화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우리 베델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연합하여서 함께 거하는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혹시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신앙 또한 비대면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 안에서의 어떤 비대면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연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배 공동체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이 베델교회가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능력의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예배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